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8월 중순입니다. 8월 중순이고요. 이제 우리 홍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도 시간에 또 표현도 하셨고요. 선교가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남은 부분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소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선교는 어떤 것이다. 선교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번 주님의 사랑을 들고 갈 것을 또 소망하면서 또 진행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이고요. 소선지서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곳이고 그래서 선교는 무엇인가 정리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다 본 건데요.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첫 번째는 위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됐다. 이 거룩이란 어떤 분위기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것,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주님을 닮게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지요. 교회라는 것은 두 번째. 자, 밑으로 내려가는 아래로 흐르는 방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로 갔는데 이제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향해서 우리의 일상을 향해서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 내려가고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고요. 제사장 나라로 아래로 향해 나아가고 밖으로 열방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시험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첫 번째 주에 악한 행동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네, 우리 주님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저도 약속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도 그냥 제가 혼자 열심히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무엇을 했냐 하면은요, 소선지서 부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했죠. 자, 파워포인트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가 12권인데요. 서론은 호세아라는 책이에요.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청혼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딴 남자한테, 딴 사람한테 갔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겠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가 그 다음 소선지서에 쭉 펼쳐져 가는데요. 첫 번째 본론이 있었죠. 요엘부터 요나까지. 이 부분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뭐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꾸 제가 여기가 학교라면 이렇게 세워서 물어보고 싶은 본능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요. 네, 우리는 주님을 닮아 약속을 지켜야죠. 네, 제가 혼자 다 합니다. 자, 이 요엘부터 요나까지 해서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공식이 요엘서에 나왔죠. 그런데 이 공식만으로 모든 것이 되지는 않았어요. 또 왜냐하면 요나서도 봤었는데 지난주에 이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은 이방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죠. 선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들에게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지난 시간에 불렀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주님의 손은 선을 넘으시고 벽을 뚫으시고 한계를 무너뜨리셔서 끝까지 오셔서 붙잡아 주신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두 번째 본론 부분을 하려는 거예요. 미가부터 스바냐입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가에서 중요한 한 구절 그리고 하박국의 개괄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청혼받은 교회 공동체, 주님의 손에 끝까지 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지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더 알게 되는 그 말씀들이 미가서 이후로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본문을 살짝 보고 미가서로 가서 더 깊은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시간상. 12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어요. 13절에도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언약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14절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이후에 다시 무엇을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자,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좋아요. 이것 자체로도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123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알겠는데, 좋은 말인 거는 알겠는데 제가 주님께로 먼저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정말 많은 다양한 이유와 설명과 맥락과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느냐? 자, 이 소선지서 12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 구절 말씀인데 특히 18절, 19절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18절 읽고 19절 여러분 20절 다 같이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18절 보면요, 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자, 요 말이 미가서잖아요. 미가라는 책 이름인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 원어로 보면 이게 미카예요. 영어로 마이카. 이렇게 운전하는 마이카 말고요. 사람 이름 마이카 있잖아요. 그렇죠? 미가라는 건데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는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가, 나는 주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 가서 뭔가 해달라고 말할 자격 자체가 나한테 있는가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서요, 이야기가 이제 이건 메타내러티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깊어지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는 거죠?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깊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18절 보시면 인애를 기뻐하신다 했고 20절에도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인애, 사랑, 헤세드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호세아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미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19절에 아주 명확하게 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악을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 주신다는 이야기이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 아 이거 안 됐네. 쯧쯧쯧 좋은 날 오겠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 축구나 뭐 이런 거 보다가 괜찮아 그런 응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기고 있을 때 괜찮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는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지고 있는데 희망을 가져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 이런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 19절 첫 번째 단어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다시라는 단어예요. 자, 놀랍게도 이 성경 원어를 읽는 사람들한테는 놀랍진 않은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매우 한국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요. 이 다시가 성경 원문으로는 무슨 단어일까요? 자, 이 잘 몰라도 센스가 있으면 그렇죠? 계속 뭘로 가고 있어요? 무슨 단어로 가고 있어요? 오늘 돌아오다로 가고 있죠. 이 다시라는 단어가 돌아오다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직역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라는 단어예요. 이상한데. 자, 원래 뭐죠?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회복시키신다. 니네가 와야지. 먼저 와야지. 이 큰 차이가 보이세요? 니네가 먼저 와야지가 그 기본 틀이거든요. 그런데 오지를 않아요. 124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요. 진짜 용서를 해주실까? 오히려 벌 받지는 않을까? 인정할 자신이 없고요. 내 자신이 연약한 걸 드러내고 싶지 않고요. 어떤 때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덮고 살기만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죠? 주님께로 우리에게로 먼저 돌아오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면요. 너희가 먼저 돌아오면 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주님은 먼저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가서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먼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로 먼저 갈 것이다.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손은 선을 넘으시고 벽을 꿰뚫으시고 한계를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데요. 심지어는 너희가 먼저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너희가 먼저 나에게 잘하지 않았더라도,
지금도 나에게로 올 생각과 여유가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먼저 찾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먼저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나도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나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샘솟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은 쉬우시군요.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1살, 2살이어 가지고요. 그렇죠? 아무런 경험이 없을 때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좀 더 쉽게 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그렇죠? 마음의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다시 마음을 여나봐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도 쉽지 않을 진데 거룩하시고 뛰어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억지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좋아서 주님께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소선지서의 한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남은 시간에 하박국서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 토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은혜가, 하박국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답변이 없으신데요. 네. 혼자 계속 열심히 하세요, 이런 뜻이신 것 같아요.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국이라고 이게 먹는 국, 김칫국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고 선지자 이름입니다. 제가 너무했나요? 네, 미안합니다. 네, 저녁 시간이어서요. 네, 식사는 하셨죠? 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책이 되게 특이한 것은요, 선지자는 원래 말씀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형태의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내용은 그런 거 없고 선지자하고 하나님과 대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받아치고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받아치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또 받아치고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간,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된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의 핵심 단어는 믿음, 신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이 얘기를 하박국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시대였고,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에서 공의 정의가 행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잘 영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서로 이용하고 힘과 권력의 구조와 또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악한 구조들과 행위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주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나라 이 유다 나라 가운데 악인들을 쏙쏙 뽑아서 멸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착한 의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악인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장 4절 읽습니다. 1장 4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님께 드린 말씀은 잘못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바른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 기본적인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되게 특별합니다. 자, 1장 6절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답변이 주어져요.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 누구를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랬어요. 자, 처음에는 그러냐? 악인들이 있다고? 알겠다. 와, 주님이 악인들을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렇죠? 우리도 나가서 밖에 보면 있잖아요, 주변에. 없으세요? 여러분 훌륭한 곳에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쏙쏙 쏙가내가지고 그 사람들만 없으면, 그렇죠? 우리의 직장이, 그렇죠? 제가 있는 그곳이 정말 의로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쏙 뽑아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금방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쏙쏙 뽑기를 한 게 아니하시고 유다를 전부 다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누굴 데려다가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악한 존재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쏙쏙 뽑아야 될 그 악인들보다도 더 큰 악인들, 우상을, 그냥 나라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굴 데려다가? 바벨론을 데려다가요, 유다를 전부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박국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1장 13절, 12절 건너뛰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얘기예요. 소선지서는 이 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런 분이, 주님은 이런 분이셔야 됩니다.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13절 끝에 보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두 가지 의미겠죠. 우리 유다 나라 중에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지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뽑아서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주님은 바벨론을 데리고 오시겠다고요. 더 악한 바벨론을 데려다가 덜 악한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셔서는 안 되시는 일입니다라고 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행하셔야 맞는 건데,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을 진행시키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주변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에서요,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만족스럽지가 않고요, 그게 불편해요. 그냥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막 오신대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대. 와, 주님이 돌아오시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막 오시는데요, 나랑 방식이 다르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파도가 막 이렇게 와요. 그렇죠? 파도가 막 이렇게 나한테 와도요, 우리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편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옛날 노래 중에, 이거 우리 또 청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얼마나 늙었는지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인데요.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율동도 막 하고 하는 노래인데 그 중에 2절인가 3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런 게 있어요. 율동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마귀는 쫓긴다 할 때 이렇게 하냐면 파리 잡듯이 이걸 율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쫓긴다 짝후 이렇게 하는 율동이 옛날에 있었어요. 얼마나 속 시원해요. 이것들 마귀들 이거 와가지고 짝후 이렇게 풀어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와도 두려울 게 없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짝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막 들어오는 파도에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죠? 내 삶을 성장시키시겠다고, 나를 정말로 더 깊이 넓게 사용하시겠다고, 나와는 다른, 내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파도 타고 막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원했던 건 뭐냐 하면은요, 안정감이었던 것 같아요. 안정감. 그렇죠? 불편한 것들, 나쁜 놈들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하호호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안정감 자체를 주시기보다 어떤 때는 폭풍을 주시고 파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안정감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으니까 안정감을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안정감이 있으면 안정감을 못하러 쫓아다니겠어요? 안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가 차근차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내 지켜보리다, 이런 입장이 나타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자세, 이건 믿음도 아니고 신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장 2절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요.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3절 보니까 이 묵시는 무엇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지체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응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한 이 묵시란 하박국 2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 왜 심판당하냐 하면요, 교만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도구로, 막대기로 쓰고 계신 것인데, 바벨론 지가 막대기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쭉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2장 끝까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누가 먼저 멸망한다고요? 남유다가 먼저 멸망한다. 이것이 하박국에게 자꾸 걸리는 거죠. 주님은 바벨론 멸망시키실 거예요. 거기에는 하박국과 하나님의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목적지는 같은데 그 과정이 하박국이 원한 스토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 말씀이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죠.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서로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악인은 교만하다, 상반절이고요. 하반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악인, 이 상반절 먼저 볼게요. 악인이 교만하여 심판당한다. 자, 교만죄입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바벨론 이야기인 거지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기 때문에 정하신 때에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바입니다. 자, 그러면 하반절로 가서 핵심을 봐야죠.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질문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믿음에 여러 가지 넓은 의미들이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해석할 때는 상반절과 하반절을 연결해서 한 번에 해석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반대말이 상반절에 뭐로 나오는 거죠? 교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교만은 뭐죠? 누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을 때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하반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견을 내려놓고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나에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수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물으신 거죠.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정감이냐? 아니면 안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냐? 너는 무엇을 택하려 하느냐라고 주님은 하박국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주님은 뜻대로 행하실 자유가 있으신 분이신데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로 하는 것. 그것을 하박국은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 믿음을 갖게 된 하박국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 17절과 18절, 3장 17절과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니에요? 노래도 있죠. 그렇죠? 오늘은 저 목사님이 노래를 많이 하려나 보다 생각이 되는데, 있잖아요. 그 A 코드 잡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옛날에 교사할 때 저도 기타 치고 뭐 이거 할 때 율동하고 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노래 있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율동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이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춤출 노래가 아니에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소출이 없는데 춤을 왜 춰? 여러분, 이게 농사가 잘 안 된다는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나라가 멸망당한다. 바벨론이 와서 너네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심판이 임했네. 쫄딱 망했네. 뭐 이런 노래예요. 아니요. 춤춰도 돼. 춤춰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하박국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듣고 마음이 열릴까요? 마음이 열릴까요? 소선지서 흐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 전체 흐름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가 이게 와서 닿으실 거예요. 자, 소선지서 흐름에 원래 뭐였죠? 너희가 먼저 돌아오면 나도 하나님도 돌아가신다 였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오신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창조주이세요. 우리가 지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잘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시간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께는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신다, 가장 좋은 것을 들고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죠. 소선지서 흐름 속에서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구약의 소선지서에서 모두 다 절정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가면 한 사건에서 절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진짜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오신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불공정해 보이는, 사람 생각으로 가장 불합리해 보이는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구 대신요?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달리셨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니까 그게 그분 몫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십자가를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분은 그런 죄인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니시죠. 거기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왜 주님이 저기에 계신가? 저기는 내 자리인데 왜 주님이 저기에 계신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신비여야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셔서요, 내가 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대신 다 당하셨어요. 나의 아픔을 지셨고 나의 죄를 지셨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죠. 불공정한 일을 당하시고 가장 불안한 일을 당하시고 내침을 당하시고, 그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불같이 심판하시는 것을 나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것이 내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었던지 간에, 내가 어떤 거절감을 당했었던지 간에, 내가 어떤 아픔을 내 안에 아직도 갖고 있던지 간에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냐? 나도 알아. 내가 그거 당했잖아.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한 거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셨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주시기 원하셨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빼앗으셨단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당하고 내가 그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거두셔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소선지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돌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 이루어 놓았다.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사랑을 알면요, 뭐가 생기냐 하면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믿음이 생겨요. 아들을 주셨네. 야, 다 주셨네. 내 마음을 아시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루어 놓으셨다고 약속해 주시네. 내가 저분한테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저분을 믿고, 이 믿는단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인데요. 내가 저분을 앞으로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죠? 그래서 교회란 그 하나님의 나에게 먼저 돌아오신 그 은혜가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다 가지고요, 주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 주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거룩한 백성, 위로 올라가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 선교는 뭐죠?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와,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죠? 아래로. 열방에게로. 나랑 똑같은 자격 없는, 청원받을 자격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흐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거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누려보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되는 거죠? 흐른다. 내가 애쓰고 물론 노력해야겠지만요, 사역으로.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흘러가게 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내게로 돌아오신 분이시다. 혹시 어딘가에 멈춰 계신 분들 계세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멈춰 계신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움직이려고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죠? 그분은 오세요. 이렇게 눈을 들어 이렇게 봐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시면 달라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신뢰하고 믿으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에 흐르게 하시고, 주님, 저를 통하여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물론 공의와 정의는 지켜야죠. 그러나 그걸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를 향하여 흘러나가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복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함께 손을 들고 정말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를 끄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돌아오시는 주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할 때에 낙담하고 의심이 몰려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먼저 오신 주님이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땅 끝까지 모든 영역 가운데 증거하는 주의 공동체로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